오늘 바울이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향 전환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정답인 줄 알았어요. 이거 이렇게 내가 내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답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면서 그가 돌이키는 장면입니다. 그가 이쪽 방향이 맞는 줄 알고 열심히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란 것을 예수님을 만나 깨닫고 유턴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지를 재설정했습니다. 자, 세 가지죠. 내가 이 길이 잘못됐다. 내 신앙생활이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유턴을 했단 말이에요. 돌아섰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뉘우쳤어요. 이게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가 다시금 목표를 재설정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의 잘못된 열심 신앙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살기가 등등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나님 믿노라 했는데 살기가 등등, 살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다 잡아오려는 그런,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어떤 이단자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이단자로 여기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잡아오려고 살기가 등등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이 바울의 잘못된 열심 신앙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했는데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 주시는데 바울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한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면서 네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보면은 자신의 스펙을 다 내려놨어요. 자신의 스펙을 다 내려놨어요. 오늘 본문에 자신의 스펙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 중요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읽어볼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그리고 나는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선민사상 택한 족속 중에 나는 택한 족속이다.
그리고 그 중에 베냐민은 왕족을 얘기하네요. 왕족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을 인정하셨거든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정말로 바리새인, 우리가 바리새인이니까 무조건 안 좋게 보는데 바리새인 자체의 어떤 그 중심 사상이 있느냐? 오직 말씀 앞에서, 오직 율법 앞에서.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은 이단자들을 내가 몰아내는 일에 아주 나는 정말 잘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의로는 난 흠이 없다. 그만큼 말씀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이런 스펙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열심 신앙이었죠. 5절 6절에 그가 이렇게 자신의 스펙을 고백한 후에 7절부터는 내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나 자신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모든 스펙들, 내게 가진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만 내가 생각하려고. 또 8절 전반부 해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내가 세상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내가 정말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가 정말로 그런 모든 학문을 다 갖췄지만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최고의 학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또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 바울이 자신의 스펙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가진, 내가 정말로 다 내려놓은 다음에 내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잘못된 열심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냥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런 자가 오직 예수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바울의 이 신앙생활의 방향전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곧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전환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보세요. 바울이 어쩌면은 자신의 어떤 과거의 잘못된 것, 아까도 말했죠.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이 유턴하고 회개하고 목표를 재설정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것을 방향 전환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목표물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뒤에 잘못된 과거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잘못했던 그 과거가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한심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을 가지긴 가졌는데 이것이 잘못된 열심이란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웠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을 잊어버린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럼 뒤에 있는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그는 욕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욕심.
다시 말해서 내가 방향 전환하기 위해선 내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육체를 신뢰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그러지만 나는 더더욱 그랬다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행하면은 야 내가 정말 이제는 최고 인정해주는, 그래서 나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5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자주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에요. 내 욕심 속에 내 정욕,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22절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절제하는 법이 없다 말씀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네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은 내가 뒤에 내가 잘못했던 과거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완전히 이제는 잊어버리겠다, 완전히 묻어두겠다, 십자가 밑에 내가 묻어두겠다는 고백이죠. 또한 지식과 지혜적인 면에서 볼 때는 율법 6절을 보니까 율법이 흠이 없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아주 학문적으로 대단한, 우리가 잘 아는 가말리엘 문화생이, 그러니까 딱 한 살 1대1로 교육하는, 예서 뭐 예일대라든가 하버드대라든가 가장 유명한,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우리나라면 서울대에서 정말 한 사람만 1대1로 가르치는 그 교수가 있다고 치세요. 그게 가말리엘이에요. 1대1 교육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식과 지혜 면에서는 정말 자기 자신 흠도 없고 나는 정말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배설물로 여겼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회개하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면은 정말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묻어두고 다시금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내가 십자가 밑에 묻어뒀어요. 정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죠.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서 그가 고백할 때 내가 이랬던 것처럼 잊어버리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꺼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꾸 끄집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왕년에 이랬다. 심지어는요 목사 어떤 뭐 조직에 있던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막 그런데 가끔 간증하는 거 보면 내가 왕년에 이랬다. 왕년 자꾸 끊을 필요 없어요. 그게 뭘 자랑이라고요? 깡패했던 게 뭐가 자랑일까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했어요. 그가 왕년에 이랬다. 이것은 지금 이 부분에서 내가 지금 이것을 잊어버리기, 지금 빌립보 교회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신앙생활 방향전환했으면 이제 똑바로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년에 금송아지 집이 없던 사람 없습니까? 다 왕년에 금송아지 집이 있었죠. 그죠? 사업 실패한 사람들 꼭 보면 왕년에 왕성하게 나겠다. 왕성에 나가면 뭐냐고요? 그 다 오히려 생각하면, 저도 가끔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우리 주사랑교회 이렇게 그 추수감사절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딱 보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시면 옛날 사람들 지금 없어요. 그런데 저는 나간 분들보다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요즘 말씀 잘 듣고, 전 아까도요 무반주로 딱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의 음성을 제가 듣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그럼 여러분들의 음성이 우리 권사님들이 부르기 얼마나 어려운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사를 보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 내가 주를 사모함으로 그 얼굴의 영광을 구하고, 여러분들 가사만 보세요.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해 주세요.
신선한 기름 부음을 주세요. 저는요 가사만 생각하면은 야 정말 너 곡을 줘도 어쩜 이렇게 잘 졌나, 이 작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했나.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 보면은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오늘 영이 임해 주세요. 여러분들 옛날 찬양에는요 다 자신의 신세 타령 노래가 많아요. 예? 그런데 요즘 찬양은요 성경 속에서 경배, 오직 하나님만 높이, 자신의 신세 타령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구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찬양이란 말이죠. 단순히 곡이 어렵다 하면서 외면당하지만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보세요. 이건 설교보다 더 정말로, 이 가사에만 은혜 받아도요 설교보다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외면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가사를 고백해요. 좀 어려운 거라 박자도 힘들고 그런데도 찬송할 때 저는 여러분들 박자 틀리고 노래 못,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자꾸 뒤에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합니까? 현재 내 앞에 주어진 것,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다시는 꺼내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 신앙생활의 방향전환에 보면은요, 자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이제 완전히 이제는 자꾸 그거 들춰내서 뭐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 죽인 거 내가 그걸 자꾸 꺼내놔서 뭐합니까? 내가 사기를 쳤어요. 내가 누굴 미워했어요. 그거 자꾸 꺼내놓지 말고 회개했으면은, 방향전환을 했으면은 이제는 그것은 묻어두세요. 오직 예수만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 무엇을 쫓을 것인가. 내가 정말 목표를 재설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내가 전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옛날에 집회처럼 갔잖아요. 갔는데 우리 식사를 딱 하는데 앞에 천주교인들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신부가 딱 잔을 들다 보면 이제, 자 하나님께서 뭐든지 막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술잔을 다 들고 그 신부가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다 술잔을 들고 위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성경을 갖다 붙이려면 제대로 갖다 붙여야지. 그런 거에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란 것은 지금 내가 옛날에는 그 먹는 것 마시든지 그거 잘못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어떤 내가 어떤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랬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배를 드려야죠.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성경 구절 코에 걸고 귀에 걸고 이열령 비열령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위하여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말씀이 그러라고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그 전에 네가 잘못된 그 먹든지 마시든지를 이제는 다시금 재설정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돈을 똑같이 법니다. 그러나 전에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내 자손들에게 뭐 물려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내가 구제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 나타내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똑같은 돈을 버는 거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을 갔는데 이 열심을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해서 뭔가 나아 보이려고, 어떤 사람 아까도 잠깐 만났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좀 하는데 그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성전 건축한다고 헌금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헌금을 내는 사람은 의인 같고 못 내는 자기는 죄인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자꾸 그게 두드러지게 헌금을 낸 사람 안 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되니까 교회를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저희가 교회 목사거든요. 오셔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한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게 무엇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뭘 가지고 할 때 이것이 어떤 목표가, 야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야 정말 내가 다음에 야 주사람교회 건축을 했을 때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다 묻어버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똑같이 내가 헌신하는데 내가 뭔가 조건을 갖고 내가, 그래서 설교가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상급.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설교예요. 내가 헌신은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급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게 상급이지. 돈 놓고 돈 먹깁니까? 이만큼 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내려놨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설정하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쫓을 것인가, 뭘 향해서 나갈 것인가. 그래서 14절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라고 나오죠.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했죠. 표대를 향하여서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가 신앙생활의 잘못된 방향을 전환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믿고 알고 발견되고 얻었고, 그 고백이죠. 그러므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에, 그리스도를 내가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매, 그것을 가장 존귀한 걸로 여겼죠. 바울의 고백 속에서 보면은 뭡니까? 분명한 목적지가 설정이 됐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롤 모델이었단 말이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스데반 집사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 서 계신 그 보좌를 봤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도 안 아팠겠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이거보다 이것이 세면은 이것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영광을 보니까 돌에 맞는 게 전혀 느낌이 없었을 거야 아마. 그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표대가 분명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드렸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으심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고 말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향 전환만 하고 방향만 하고 또 그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방향을 새롭게 재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내가 방향 전환을 통해서 무엇을 향해서 나갔는가? 빌립보 3장 20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내가 목표를 재설정해서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 쫓아가서 목표를 재설정했는데 그 목표물이 뭐냐는 거죠. 목표물이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그 목표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해놓으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가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 백성이란 말이죠.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땅의 통치는요, 독재 통치도 있고 잘한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뭐 링컨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뭐 국민에 의한 정치를 했다. 이 땅의 것은요 다 흠과 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대단한 자부심을 갖죠. 그런데 우리는 이래봬도 하늘의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자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이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부자가 우리 가운데 막 100평 아파트를 하나씩 다 줬다, 야 좋다라지만 땅의 것은 좋아하면서 왜 하늘의 것은 왜 기대를 하지 않을까요? 하늘의 것을 기대. 성경 분명히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도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바울이 또 14절에 보면은 상급을 향해서 나갑니다.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 상급, 반드시 상급이죠. 상급.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꾸 특히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상급을 쌉시다. 이 세상 것은 조미 먹습니다. 남이 도적질해 갑니다. 그러면서 왜 자꾸 불을 쌓으려고 그러죠, 땅에? 왜 자꾸 뭔가 땅에다 뭘 남기려고 그러죠? 바울은 다 땅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다. 저에게도 막 우리 주산교회가 막 뭐 몇백 명 몇천이 됐다.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들을 어떻게, 나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 것이고 목회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이 분명히 설정되어야 돼요. 큰 교회 목사님이나 적은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래도 다 성도들이 대접을 해주고 성도들이 위해줘요. 아까도 제가 고백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적은 교회 목사님들도 참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부족해서, 뭐가 자꾸 숫자적으로 보고 자꾸 내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될 때마다 야 정말 권사님들만큼 건강한 것, 난 정말 그렇게 기도한다니, 우리 권사님만큼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진짜예요. 저는 이제 50인데 막 손발 저리고 막 쑤시고. 제가 얼마나 재밌는 얘기,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이게 이렇게 꺾여 있어요. 나 희한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요것만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뚝뚝 소리가 나면서 이게 새벽에는,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까지 호흡을 주신 것은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내게 주신, 그래도 내 돈 안에, 내 주머니 안에 10,000원이 있다면 주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 10,000원이 없어서. 내가 잘 집이 있다, 주의 은혜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호텔에서 맨날 자는 것보다 그냥 내 집 조그마한 한 평밖에 되지 않는 내 누울 침대가 좋은 거예요. 우리 집이 좋은 거라.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뭐가 기죽어요? 저는 오히려 큰 교회 성도님들보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더 겸손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 왜? 큰 교회 다닌다면 벌써 뭐냐면 나 큰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 이렇다라고 벌써 이미 교만을. 교회 큰 거하고 뭐 아무 상관없거든. 근데 괜히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런 말 하면서 우리 교회는 역사가 어쩌고 그러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항상 너무 겸손해서 문제. 우리 교회 너무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것도 좀 문제지만 어찌됐든 간에 똑같은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요 100명 있는 데서 설교하면 가끔 저는 이런 생각,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교 내용이 좋은데 우리 성도들이 들었으면, 아니 제 친구 집사가 30년 만에 연락이 돼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왔는데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따라 진짜 더 안 왔어요. 친구 하나 몇 명의 예배부터.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설교 참 좋습니다. 근데 아쉽네요. 듣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왜? 그 친구는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학교 다니거든요. 설교가 주옥 같은 뭐예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설교가 은혜스러운 뭐예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좀 나오시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한 명 더 나온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 뭐 생기는 거 없어요. 근데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세워지면은 그것만큼 제가 행복하게, 여러분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간단해요. 예배만 열심히 나와주시면은 저 막 입이 찢어집니다. 입이 찢어져요. 여러분들 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인다. 내가 헌금을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황소를 드리는 보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찬미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왜요? 여러분들 물질 들여서 상급이 쌓인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잘 드려서 상급이 쌓인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보면 물질은 똑같이 드렸어요. 가인도 아벨도.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죠. 예배자의 중심을 받은 거예요. 예배자의 중심.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 물질을 드린 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돌아서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잘못했던 것에는 그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금 내가 방향 전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뭐 했던 것, 내가 뭐 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세요. 할렐루야. 앞에 있는 거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 붙잡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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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유,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들 확신이 생기네. 오직 예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옛날에는 100명이다 그러면 90명이 막 정말로 뜨겁고, 그런데 요즘에는 뜨겁더라도 그게 진짜 뜨거움이 아니라 그냥 주변의 환경에서 뜨거워지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다시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음을 갖고 나가느냐. 내가 많은 사람들 어떤 군중심리에 막 데모가 이루어졌어요. 막 데모가 있는데 앞에 사람들한테 왜 데모냐니까 이래서 이래진다. 점점 뒤로 물음을 할수록 뒤에는 뭣도 모르고 쫓아온 사람들이래요. 뭣도 모르고 그냥 앞에서 하니까 그냥 데모하고.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분명한 목적지를 갖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안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기죽을 것도 없고 또 불평할 것도 없어요. 주어진 것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음악을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음악을 하는데 우리 요셉이가 음악을 하는데 이제 연습을 요즘에 이제 음악하는 애들이 가끔 우리 교회에서 해요. 여러분들 이 연습한 우리 교회는 다 갖춰줬잖아요. 근데 다른 데 연습실 쓰려면 그거 자기네들끼리 돈 10,000원씩 모으고 매일 가서 내야 돼. 그 내가 물론 제가 자식들에게 해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없는 것만 생각하면 있는 거 생각하란 말이죠. 가끔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내 방도 없고 뭐래. 근데 제가 얘기하죠. 우리는 50평에 산다고 어디가 갖고 얘기하라. 50평에. 이게 우리 집에 예배실도 있고 우리 집에 음악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우리 집에 밥 먹을 수 있는 많은 사람 50명 와도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왜 있는 거 생각하고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냐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왜 자꾸 없는 것만 우리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 없으면 제가 목회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도 없으면 목회 접어야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절대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할렐루야. 나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마다 우리 이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슬라이드 캐시 이렇게 하다 1원 3원 생기고 그거 신나가지고 얼마 전에는 나 5,000원 모았어요. 막 그 얘기하대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코인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코인 된다니까요. 5점 10점이 아니라 만점 20,000점씩 쌓인다니까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기뻐 받으셔요. 예배를. 그 상급 얼마 제가 헌금하십시오. 그래야 상급이 쌓입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예배만 잘 드리십시오.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십시오.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쉽죠? 네? 하늘에 상급 쌓는 거 쉽죠? 저는 돈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세요. 저는 이것이 없어서요.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정말 삶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요한일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무슨 갑자기 로또 돼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물인데 이 물이 새롭게 생각이 되고 똑같은 10,000원인데 옛날엔 하나님은 진짜 내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10,000원씩이나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기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내 생각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형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이 건강하다 보니까 육이 건강해서 건강했다는 그것도 고급 얘기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거 하나니까 살겠어요. 저 요즘에 기도 제목이 얼마나 소박한 줄 아세요? 손발만 저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럼 만약에 우리 젊은 청년들 건강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거리들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냐는 얘기죠. 우리가 다시금 바울이 신앙생활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이제는 분명한 신앙생활의 방향 전환을 하심으로 이 땅을 힘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